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늘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면 되게 삶이 편해져요. 근데 내가 억지로 이 시간 안에 이걸 해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 뜻대로 계속 안 될 때, 넘어지고 좌절될 때 자꾸 절망하게 되거든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 패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라 할 때 가야지 되는 거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게 맞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는 거죠. 우린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김단일 집사님은 처음부터 생각했던 스마트팜, 그리고 또 그 아쿠아로 한 뭐 어떤 방법들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어나고 킹덤 패밀리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아마 그 넓은 땅 경작하시려면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필요하시면 우리 청년들 많이 고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땅,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직접 지으신 최초의 정원이자 최초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사람은 거기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은 지금까지도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청교도 작가 존 밀턴의 책 신락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이 죄로 인해 낙원을 잃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순례의 길, 그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의 뜻이죠. 하지만 이 에덴은요, 단지 옛날에 동화 속에 있었던 혹은 신화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본래의 삶이 바로 에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라 가야지 원래의 그 본향, 그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잃어버렸던 그 낙원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보면 아바드 다문화 선교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 샤마르 말은 단순히 농사를 지을 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리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제사장의 삶, 이러한 삶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말씀에 쓰였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민수기 3장 8절에서 똑같이 쓰였어요. 민수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회막의 모든 가구를 맡아 지키며 사마르 이스라엘 자손의 식물을 아바드 위하여 성막에서 심어할지니.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아바드, 샤마르 단어가 다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곧 아바드, 샤마르인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밭을 지키고 경작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잡초가 무성하고 메마르고 돌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척박한 땅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밭에 다시금 주님의 그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밭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바울 여러분 알죠? 신약시대의 바울은요 61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자유가 박탈당하는 곳이잖아요. 육신이 갇혀진 곳이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육신은 감옥에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정신과 마음은 갇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수의 샘물을 퍼올리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을 이 복음의 농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밭 가꾸고 기경하면서 그 안에서 샘물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범한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간호사든 디자이너든 누구든 간에 내 마음 안에는 여러분만의 이 에덴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농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또한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그 밭의 일꾼으로서 농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깨달음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작물이 올라오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또 아무것도 없는 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그런 생명 순환의 원리, 이 땅의 원리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삶도 마찬가지. 결국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하지만 내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에덴 동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장소를 왕같은 제사장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에덴은 그냥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몸을 미리 보여준 모형이기도 해요. 에덴 동산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지어졌지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잘 다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동역자로서 내 마음속에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밭을 잘 가꾸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수가 솟아오르게 되고요, 또 그 생명수가 나를 충만케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매달 마지막 주, 이번이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가 되면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월간지 삶의 온기 이 전체 그 원고를 검토하고 또 이 편집장의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이 창작의 고통을 이제 느껴야 돼요. 뭔가 이 글을 없는 데서 써내야 되니까. 저 편집자와 또 디자이너가 막 저 시간을 막 압박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요, 주제가 뭐였냐면 4월호 주제는 뭐였냐면 당신과 함께이기에 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 들어온 거 편집한 걸 보니까 주로 누구 내용이 많냐, 당신과 함께이기에 이런 주제로 쓰려면 누구 이야기가 많을까요? 예, 부부. 그리고 또 하나 엄마. 부부와 엄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읽으면 막 눈물이 나요. 감동적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한 여성, 이 서울시 노원구에서 박모 씨가 보내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회 초년생일 때 겪은 아주 어려운 일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을 고등학교 졸업 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오게 된 나는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 기계의 곰팡이를 청소하는 일, 하루 종일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일 등 온갖 굳은 일을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는 경력자만 구했고 난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탈락이었다. 사회 초년생인 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발을 디딜 공간도 숨을 들이마실 시간도 없었다. 실제로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주인공에게는 누가 있었냐? 엄마가 있었어요. 든든한 지원자인 엄마가 너 좀 쉬어가도 된다. 너 너무 무리해 살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가 엄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되고 위로받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분의 사연은 그럼에도 곁에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격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근데 만약 이런 어머니가 없다면, 이미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미 어머니와 독립해서 그런 조언을 받거나 혹은 그런 투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만약 단 하루 10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 시간들이 쌓이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루 10분 투자해서 하고 있는 말씀 읽기와 기도가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자세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주일 이 시간 빼고 내 24시간 중에 내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을까? 성경 속에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경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광야와 같은
또 메마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농부는 이 세상의 밭에서요, 주님을 닮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싶어 하셔요. 이 세상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과 이 생명수의 강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동되어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열심히 파게 되면 그때 생수의 강과 만나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씨나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밭을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생명수의 강을 만나게 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전 수도사들은요, 묵은 밭을 경작하고 꽃 피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원으로 열매 맺는 정원으로 가꾸는 일을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단단한 밭을 자기가 기경해가지고 거기를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는 밭으로 만드는 그 행위를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행위를 하면서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어제 오전에 남선교회 회원들이요, 그 굳었던 땅을 이제 경작해가지고 꽃과 작물을 심었었어요. 사진 보이죠? 거기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 전에 먼저 격려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여러분의 마음을 에덴 동산처럼 가꾼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경작하는 일을 기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작년에 우리가 저기 3층에 올라오는 도로 옆에 저기를 이렇게 꽃을 심었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밭을 가꾼다라는 마음으로 영적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저랬던 땅을 우리가 저렇게 바꿨던 거예요. 우리 기쁨의 곳곳에 아직도 버려져 있는 땅, 가꿔지지 않은 땅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어디 가서 한번 이 공간을 기경을 한번 해보자,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밭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떤 한 미스테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MBTI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MBTI를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때도 MBTI가 있었나요? 이러는데 MBTI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50년대인가 그때 개발이 됐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 성향이 뭐냐면 ISTP였습니다. 지금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ISTP처럼 저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떨 때는 E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F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생활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성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ISTP에서 이 잘 어울리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농부와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농부가 어울리냐, 아니 내가 무슨 군인과 어울리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거나 제가 지내오면서 제 마음밭을 목회자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 20년의 시간 동안 기경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원래 제 마음밭은 좋지 않았는데 그 마음밭이 점점 목회자로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농부의 삶을 살았던 거죠. 제에게 잘 어울리는 농부의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는 직업적인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00년 전 남유다 왕국의
양치기이자 또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날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한 기근은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좋은 마음밭으로 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뭘 했냐면요, 신령한 샘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팠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 돌덩이 같은 상처, 말라버린 감정, 이런 것들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아직 기경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경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수의 샘을 발견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단 몇 분만이라도 기경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있는 생명수와 여러분의 삽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뤄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새 에덴,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처럼 마음밭을 경작하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명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했었잖아요. 그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교인들을 어떻게 선교적 DNA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가게 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가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죠. 대학에 입학했다, 학원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갔다, 비즈니스 선교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 하람의 선교적 비전을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과 분명히 가야 할 곳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로컬 미셔너리. 우리는 마을 선교사예요. 주님은 우리 청년부에게 도천이라는 마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토지 개발이 될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 땅을 사서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나 또 다른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있는 청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또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그곳의 마을을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문화 마을로 만들고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공간과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되게 축복이에요. 모두가 다 거기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고 내 삶 속의 영역에서도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 꿈꾸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컬 미셔너리로 마을 선교사로 살아갈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글로벌 미셔너리, 해외 선교사로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일본이라는 곳, 미야기현에 이와누마시에 이와누마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엊그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일본 우리 그 교단에서 허락을 받고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오늘 그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계약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제 300평의 큰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린 드디어 거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계속 호텔에서 자고 밖에서 밥 사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새로 얻은 교회 2층에서 숙소하고 1층에서 밥 해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눈에 보이는 그 거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나요? 또 몇 번이나 갔었나요? 그게 이제 결실을 맺은 거죠. 이제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전도하고 한국 문화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일본 문화 교류 센터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 리빙 미셔너리.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그 영역에서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싸워가다 보면요,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하려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맞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밖에서 부상당하고 왔을 때 여기서 함께 힘을 내서 치유받고 이겨내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같이 함께 나가서 같이 기도로 힘쓰고 싸우고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기쁨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함께 기도하도록, 찬양할 힘이 없을 때 공동체가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아람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에덴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땅을 기경하면서 함께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